자, 예수 닮기를 세 번째 시간. 옆 사람 인사합시다. 터치하면서 합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의 흔적 가운데 세 번째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닮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여러분 터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터치하셨던 이 삶의 여러분 모습,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삶의 행동은 당시의 삶의 규범과 삶의 여러분 삶의 규율을 볼 때,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가운데 하나가 터치였어요. 레위기 5장 말씀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대면 여러분 나 또한 부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성 밖에 나가서 마을 밖으로 여러분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마치 나는 죽은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보게 될 말씀 마태복음 5장 앞부분, 8장 앞부분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손을 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것은 여러분 나 또한 부정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율법을 깨트리고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여러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만지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터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터치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금기사항이었던 이 금기사항을 깨고 예수님은 터치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손을 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깨고 왜 예수님은 터치하셨나, 손을 댔었을까라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율법을 무시해도 되니까 터치하셨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보다 보면 예수님이 터치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왜 터치하셨냐면 이거였어요. 따라합시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터치하셨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말씀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를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병 환자를 터치하셔서 치유하셨고, 오늘 여러분 본문인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 가브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 누워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터치하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름시름 여러분 이 열이 너무 고열로 이 열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시름시름 앓던 이 여인, 도저히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손대셨던 것, 터치는 이 여인의 이 병의 중함을 하시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터치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터치는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여러분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는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터치를 통하여서 병을 대신 짊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약속했던 예언해 놓았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터치하셨다라고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치가 예수님의 치유의
방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터치를 여러분 치유의 방법으로 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터치해서 고치신 경우도 있고, 여러분 말씀으로만 고치신 경우도 있고,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고치신 기적의 사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손대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만 하시더라도 고칠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왜 본문에 왜 터치하셨을까?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다 터치하셨어요. 왜 터치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치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을 여러분 연결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접촉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터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여인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줄 알고 나을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무리들 사이에 삐집고 들어가서 그냥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옷자락을 누구든지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지옥철, 여러분 2호선 꽉 차가지고 삐집고 들어가 있는 2호선, 아니 삐집고 들어가서 여러분 9호선 타보셨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내려야 되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누구나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면 어떻게 될까? 사람 사이에 이렇게 낑겨서 갈 수 있는 거 이렇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옷을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여러분 대답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대답이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 맞는 대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이 여인이 반응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옷자락을 만지면, 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터치하면 나에게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이 올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터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터치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치는 바로 이겁니다. 터치하면 나에게 있는 은혜가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 다가가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기 시작할 때, 나에게 있는 은혜, 나에게 있는 기쁨, 나에게 있는 평안함, 나에게 있는 행복이, 축복이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터치하셨습니다. 그 여인과 인격적인 여러분 이 만남의 이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터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이 이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되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 가운데서 아파하는 그를 향하여,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분 터치함으로 그 여인을 일으키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 연약함, 마음의 심적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 자존감이 밑바닥 나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삶의 살 의욕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터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가가서 손을 대는 그 순간 이 여러분 열병으로 앓았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치유되고 일어났다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 내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또한 여러분 손대기 시작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손댈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신음하는 여러분 지체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 우리는 외면한 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닌 거예요. 그가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 삶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은 그의 상황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끝인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끝인 거죠. 나만 응답받으면 끝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손잡아줘야 될, 터치해줘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았어요. 문제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터치하지 않습니까? 라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여인을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 채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저녁 그냥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잘 쉬다 가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가운데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픔에 예수님은 다가가서 손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서 손대고 잠깐 기도해 주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 바로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놀라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기도 응답이 왔을 때 손대고 얹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놀라는 사람 누구냐면 기도한 사람이에요. 응답받은 사람은 너무 행복한데 기도한 사람이 놀라더라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 손대고 기도할 수 있는, 터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성공과 출세, 그리고 가문 배경, 학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를 예수님은 눈여겨보시고 다가가서 그의 필요를 공급하고 치료해주기 위하여 손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며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오늘부터 해피투게더를 선포하며 또 달려갈 텐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에 다가가서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잠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그냥 손 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손대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손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터치하셨을까? 치료가 필요한 여러분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대셨어요. 성경을 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또 터치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터치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있는 이 제자들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3명의 제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상 가운데 여러분 이 모세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이 3명의 제자가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난 이후 일어났던 반응은 뭐였냐면 두려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행복한 일을 경험하든지 나쁜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좋은 일을 경험해도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생각하지 않은 시간대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일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트라우마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정말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여러분 모세를 봤어요. 구약의
그렇게 여러분 보고 싶었는데 엘리야를 봤습니다. 환상 중에. 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시간, 준비되지 않은 그 시간대 이 광경을 보고 난 이후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모습, 이 세 명의 제자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하지 않은 시간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아니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살펴봤대요. 세봤대요. 365번. 365회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1년 365일. 물론 해석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가 기록되어져 있네.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365회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제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찾아왔던 이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엎드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엄습해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손을 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선포의 말씀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터치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여러분 터치하시면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들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여러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만지실 때 터치하실 때 회복과 치유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사용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터치하게 하시고 터치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참평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아파한 사람, 여러분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그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 그냥 터치해 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겁니다. 대놓고 터치하기 민망하면 여러분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 터치해 주십시오. 만지는 것도 불안하면 찍으라도 해주세요. 찍기라도 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큰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 다가가서 터치하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하잖아요. 내가 품었던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터치하고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로 품었던 저 친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내가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의 삶의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좀 붙여주어서 그들의 터치 속에 그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터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터치하셨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터치하셨고, 삶의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서 여러분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여러분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11월 6일까지 열심히 좀 달려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여러분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을 터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해피데이, 우리 해피투게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한 영혼을 좀 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터치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내에 잘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멤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손잡아 주십시오. 리더들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 최소한 여러분 2배 이상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목장 내에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들 가운데 못 봤던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터치하려면 여러분 나의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남는 시간 가지고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선순위 둘 때 우리는 여러분 필요를 공급하는 믿음의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실족하고 아파하고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손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전하지는 않지만 손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터치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러분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터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들을 위하여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한 주간 터치하겠습니다. 기도로 터치하고 여러분 다가가서 여러분 말과 여러분 섬김으로 터치하고 그들을 여러분 격려하며 터치하고 이런 수많은 터치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하고 그 일을 함께 여러분 행하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터치하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한 영혼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여러분 터치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지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세우며 터치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